이 다니엘 6장이 기록된 이유는 바로 바벨론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으로부터 받았던 유혹이었습니다. 지금 이들이 처하게 된 유혹은 신앙을 포기하고 이제 점점 세상에 동화되어 가는 세속화의 유혹이었습니다. 벌써 이들은 바벨론에서 산 지 거의 60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을 지나서 이제 메대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거쳐가면서 이 타향살이에 이들은 이제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말씀도 없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 문화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버릴 만한, 하나님을 잊어버릴 만한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 그들이 말하는 야훼 하나님이죠. 야훼 하나님은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와 같은 이 포로 생활에서 이제 더 이상 그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필요도 없다. 신뢰할 필요도 없다. 이것이 이제 포로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들어오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밀려오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에스라서를 보면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죠. 포로 생활이 끝나고 70년이 지나서 그들이 돌아왔는데 그들이 돌아온 그들이 히브리어조차도 읽지 못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모국어조차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60년이라는 긴 세월 속에서 그곳에 가서 그쪽의 문화 속에 적응하면서 그들의 말을 배웠고 그래서 이제는 히브리어를 알아듣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조차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졌겠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잊혀진 존재가 되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그들이 이제는 세상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세상 사람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사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만을 위해, 자신의 출세와 성공과 명예를 위해, 그리고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방법에 따라 그동안 그렇게 겪었던 그런 일들에 따라 그런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뭐 다 그런 거고 이 세상은 원래 회복되기에 불가능해. 그러니까 세상이 가는 대로 세상이 다 그러는데 뭐 우리 때로 살아가다 보면 그러세요. 아, 왜 저렇게 하지? 아, 요즘 세상이 다 그러는데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쉽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자. 그런 유혹 속에 그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유혹은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오는 유혹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어. 하나님 믿어봐야 헛수고야. 다 우리에게 오는 미혹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생각 든 적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 해봤자 뭐 어려움 여전히 오고 믿어봤자 소용없어. 이런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니 믿음에 굳게 서서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과 미혹을 통해서 삼켜요. 우리 앞에 나타나서 나는 마귀다 그러고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생각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봐도 소용없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왠지 그런 느낌이 들게 하면 그건 누구의 미혹이에요? 마귀의 미혹이라는 거예요. 사자굴과 같은 잔혹한 이 세상에서 마귀는 하나님을 신뢰할 필요가 없으니 그냥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라고 우리를 유혹해요. 말씀은 그래도 세상이 이런데 뭐라고 우리를 유혹해요.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으니, 아무리 기도해봤자 우리의 삶에 간섭하지 않으니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그런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 저항해야 합니다. 우는 사자 같은 잔혹한 마귀의 유혹과 미혹에 우리는 맞서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지켜주셨어요. 그 이유를 오늘 2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23절 아까 보았죠?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80년 가까이 언제나 신실하셨어요. 다니엘도 그런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로부터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다니엘에게 나의 하나님이었어요. 나의 하나님. 그는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였기에 하나님은 그를 보호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나의 하나님,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사자굴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은 유혹과 미혹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28절을 다 같이 봅니다. 28절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 긴 흘러가는 그 시대 속에서 80년이라는 긴 시간 속에서 다니엘은 형통하였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이 형통에는요, 전진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벨사살, 다리우스, 고레스 왕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70여 년이 넘는 세월을 꾸준하게 전진했어요. 형통하였더라. 이것은 전진했어요. 믿음으로 후퇴하지 아니하고 전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하다는 말은요, 고난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형통하다는 말은요,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도 우리 주님께서 능히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전진했단 말은 우리의 일상 속에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와도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겨냈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가 주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 인생이에요. 그렇죠? 100년의 나그네 인생을 살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본향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나그네 길이기 때문에 고난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도 있고 그래요. 본향이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는 저 세상으로 도망가려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 안에서 전진하는 거예요. 그게 형통케 하셨다라는 의미예요. 이 세상 안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야 하는 선교적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그 사명이 다하면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나그네 된 이 땅에서 열심히 전진해야 합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살아내야 할 사명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속 모든 영역 속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아우 나는 전도도 못해. 그리고 나는 가서 그렇게 전하지도 못해. 그런데 여러분 내 영역 속에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럼 내가 그 사람에게 말을 못해요. 그럼 뭐는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직접 가서 예수님 믿어야 돼 라고 설명은 못해도 뭐는 할 수 있어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복음적, 선교적 사명을 다하는 길이에요. 나는 가서 전하는 건 도저히 못하겠어. 이런 생각이 들면요. 주님 아시죠? 나는 전하는 건 못합니다. 그래도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 영혼이 예수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 그 영혼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도 선교적 사명을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선교적 사명을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십니다. 다니엘은요 어찌 보면 비자발적으로 나는 포로로 끌려가고 싶어 그래서 끌려간 게 아니잖아요. 비자발적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 하나님이 심으셨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보내셨어요. 그 자리에서 둘러보면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내가 입을 열어 예수님을 내가 경험한 내가 아는 예수님을 전하면 더 복되지만 나는 그게 잘 안 돼. 그러면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다니엘을 보내신 것은 이방 신들과 우상들에 둘러싸인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신실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라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그 하나님을 모르는 그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힘으로는 버틸 수 없어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 고난 속에서 뭐로 버텼어요? 어제 말씀이죠. 뭘로 버텼어요? 예? 작은 힘. 맞아요. 작은 능력. 말씀대로라면 작은 능력, 작은 힘. 그게 뭐예요? 근데 작은 능력, 작은 힘이 예수님. 예수님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 올곧게 주님 바라보는 마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우리는 예수님 붙잡으면 우리는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는 어떤 위협이 오면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작은 능력을 가지면 그것만 붙잡으면 우리는 타협하지 않아요. 아멘.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더 나은 다니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붙잡는 자는 작은 능력이 있는 자예요. 그 작은 능력을 가진 그들을 예수님은 칭찬하셨잖아요. 아멘. 유대인들의 어떤 그 성경을 다 외우고 그랬던 그 유대인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칭찬하셨어요? 예수님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그런데 오직 예수님 붙잡고 그래도 흔들리지 않으려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올곧게 전진했던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예수님 붙잡고 내게 주어진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